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길이 때로는 좁고 또 그 길이 때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언제나 순종했었을 때 그 길은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도전을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엎드려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원래 내용은 9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무리가 있죠. 이 사람의 죄는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의 관점, 과거에 많이 그랬죠. 장애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죄에 누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죠. 꼭 장애만이 아닐지라도 어려운 일을 겪은 가정을 보면 무슨 죄 때문에 저런 병이 들었지? 무슨 죄 때문에 뭘 잘못해서 저렇게 갑자기 사고가 났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별로 유익한 추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 간에 그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나 가정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명백하게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는 그 사람의 죄도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지가 된 거죠. 눈을 못 보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거지가 돼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많이 또 그런 업신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았겠습니까? 원망도 많았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극복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전에 90년대에 있었던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학생이 MIT에서 청소를 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거의 천재인데 MIT 학생이 아니라 청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를 막 풀고 몰래 문제를 풀어놓고 벽에다가 해답을 써놨던 것들을 어떤 수학 교수가 알게 되고 그 학생을 통해서 자기의 난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도무지 성공이나 학업에 관심이 없는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자 자기의 친구 중에 하나 심리학과 교수를 붙여서 그 아이를 상담하게 합니다. 그 아이는 머리가 너무 촉망해서
그 심리학과 교수와의 머리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심리학과 교수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의 양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겁니다. 폭력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가 깊은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사가 거기서 나오죠. 그건 네 죄가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처음에는 그 교수를 그렇게 밀쳐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교수를 와락 안으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의 폴트가 아닙니다.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맞은 게 아니고 그 양부가 악하게 했기 때문에 맞은 거 내 폴트 아니야. 내가 짐으로 지고 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자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에만 가서 닦으라고 말하자 그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광경을 세 사람이 반응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그들이 초점 맞추는 건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하냐. 그들은 안식일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혹시 본질도 아닌 비본질을 그렇게 붙잡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있다면 본질인지 아닌지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그 맹인의 부모가 이야기하죠. 아니,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면 22절에 보니까 출교를 당할까 겁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그를 따르는 것, 그러면 출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말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사자인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니이다라는 17절이죠. 이건 뒤에는 선지자니이다라고 17절에서 말하는데 사실 11절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어떤 사람이나 고쳐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17절에 선지자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분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억지로 돌려보내는데 2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냐하면 맹인이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예수에게 너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그 사람은 더 성장해 가고 있어요. 자기의 그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육체의 치유에 처음 머물러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누가 메시아인지를, 누가 선지자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죠.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3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은 평생 그냥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넘어서 영생의 선물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를 만나서 그가 보기도 하고 영생의 선물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 심리학과 교수가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발버둥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 안에서 녹아지기를 시작하면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녹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그리고 그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눌려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총체적인 우리 안에 있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